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왔는데 12장 1절 맨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도대체 뭔지 알라카마 그 앞에 거를 봐야지 그때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좀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요거 잠깐 먹기 하기 원합니다. 11장 28절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 줄 겁니다. 다 내게 오십시오. 그래 하고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거부터 우리가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어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주님은 요 앞에 보면은 주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이렇게 거절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 다 내게 오십시오. 내가 안식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는다. 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혼이 안식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가 농사 짓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맸다면은 소는 자기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왜냐면은 멍에를 맸기 때문에 뭔가 밭갈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정해진 길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면은 주님이 메고 계신 멍에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멍에예요. 우리 주님은 멍에를 메고 계셔요. 그러면 멍에가 도대체 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의 갈망, 이것이 바로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멍에예요. 자,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의 뜻 이러면은 내가 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아주 도덕적으로 사는 것, 잘 사는 것,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데 그것은 뜻은 뜻인데 그것은 궁극적인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주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그것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그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뜻.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도대체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는 것. 신랑이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 생각과 모든 것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지고 있는 멍에입니다. 멍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배워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많은 때 예수님한테 배우라 하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공급하고 병자를 어떻게 나서주고 이런 거 배워야 되나? 그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된 가운데 그것을 짊어진 가운데서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혼이 쉼을 얻습니다. 어떨 때는요, 사업에서 망해도 이 멍에를 쥐고 있다면 평온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주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처럼 그 멍에를 같이 메면은 우리는 뭘 해도 마음 안에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12장 1절에서 그때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지금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갔나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배고프면서 안식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어떤 것을 이렇게 배우길 원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주 배가 고픈데 이렇게 안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이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배고픈 사람한테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처럼 배고픈 제자들한테 밀밭 사이로 이때 아주 밀이 완전히 익어가지고 손만 대면은 이렇게 탈고 갈 수 있는 완전히 익은 때인 것 같아요. 그걸로 데리고 가셨다 하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가서 배가 고프니까 손이 가고 이렇게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서 일부러 배고픈 제자들에게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자, 2절을 누가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 데리고 밀밭으로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딱 숨어가 있다가 뭔가 이 서파이처럼 딱 숨어 있다가 뭔가 약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예수님한테 바로 와가지고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안식일은 구약의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 일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에는 일 안 하는 것도 안식인데 일 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안식이
있나 없나가 중요해요. 아멘. 근데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주로 이제 일을 하니까 일을 할까 하면 되나 안 되나 일에 초점을 놓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바로 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안식일 날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한 일, 안식일에 어떤 일, 그 밀밭에서 어떤 일을 했죠? 잘라 먹었다는 말은 첫 번째 추수했어요. 추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훑어 먹었겠어요? 쭉 훑어 갖고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못 먹잖아요. 손바닥으로 비비니까 방아 찧었죠. 탈곡하고 방아 찧어가지고 훅 불어가 그래가 먹었다고. 이게 일의 총체라. 이 한두 가지 일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삭 좀 우리가 보기에 많이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보기에는 당신은 추수하고 탈곡하고 방아까지 찧어갖고 먹었으니까 해서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래 한대요. 이스라엘의 주일날, 안식일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떡하나 하면은 스위치 요새 전기밥솥이 다 밥 다 하잖아요. 다 해놔놓고 일하러 온 그 사람들 불러갖고 스위치 좀 눌러라 이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밥 하는 것이 군불 떼 갖고 이래 막 그래 밥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고. 밥을 하는 거는 일이다. 그런데 다른 일을 다 하면서 밥 하는 거는 일에 속하기 때문에 자 시간 되면은 그래 아예 우리 예약 같은 거 있잖아. 예약. 시간 되면 저절로 전기 들어가 딱 하는 것처럼 예약을 하든지 예약이 잘 안 되면은 이렇게 그 하인들 시켜갖고 일을 시켜요. 스위치 눌러라. 그 스위치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틀림없이 십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바리새인이 억울하다. 예.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믿죠. 그러고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어째 보면 온 일생 다 바쳐서 아주 철저하게 온 일생에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입니까? 예. 유대인 중에서 골수분자로 믿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해요. 바리새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막 구약에 있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런데 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나 하면은 자, 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바리새인이 했는 일이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요? 12장 14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요. 12장 14절. 아멘.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다. 자,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아니, 자기들 하나님을 열심히 철저히 1.1핵도 안 빼먹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잘 몰랐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역대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편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바리새인이 적당히 믿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라고. 죽이려고 안 해서 죽이려고 한 것은 너무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다시
이것이 어째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말씀을 어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어기는 걸 딱 보고는 너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성질이 확 일어난 거라. 만약에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대충 했으면은 그렇게 화가 안 나. 안 그래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믿었는데 말씀을 딱 어기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어떤 것에 자칫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어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럴 수가 충분히 있다. 아니면은 적당히 해서 화도 안 날 건데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성경에 십계명이 있는데 왜 십계명을 안 지키냐는 거야. 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딱 느끼기를 분명히 예수님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의사처럼 뭐 수술하고 이래갖고 고쳐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눈 멀고 또 이때까지 이 바리새인이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적시로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볼 때는 어떻게 느껴요? 예수님은 뭔가가 놀라운 분이다.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하다고 하고 그게 굴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일은 하나도 인정을 못 해주겠다. 왜? 안식일 범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 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었어요. 안 믿었죠. 믿었으면은 죽이지 않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병들을 고쳤잖아요. 역대로 눈먼 자들, 역대로 중풍병자, 그 다음에 문둥병자, 이런 것들, 벙어리, 뭐 한편 손 마른 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오면 모든 걸 다 고치는 걸 볼 때에 이분은 뭔가가 분명하다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얘기를 했잖아.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그것을 못 믿어서. 왜 못 믿었죠? 안식일 범하는 것 때문에. 여기가 딱 걸린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사도가 거짓말 하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도로 못 믿겠더라고. 아시겠죠? 무슨 사도가 저렇게 정치를 쓰지? 무슨 사도가 저런 나쁜 짓을 하지?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어떠한 것이 딱 보일 때에는 그가 했는 모든 말이 안 받아져요. 걸리분다,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걸리분다. 하나 걸린 것이 딴기 그 사람 말이 안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 걸리면은. 그런데 바리새인은
갖고 있는 게 있어. 때문에 걸리빈. 갖고 있는 게 10계명 지켜야 된다 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일 범하면 죽는다 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그게 하나도 보이도 안 하고 들리도 안 하고 그를 하면 할수록 그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걸리붙네. 이해가 되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갖고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고 하나님의 뜻은 그때 이미 갖고 있었어. 이것은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멍에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행에 있어서는 전진한다. 전진. 예. 내가 본 계시가 전진한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뜻, 하나님의 경륜은 안 바뀌는데 이 경륜을 이루는 그 중에서 시대에 있어서는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지금에 있어서의 실행에 있어서 꼭 잡고 있으면은 바리새인이 뭐를 잡고 있었냐? 구약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잡고 있었고 구약의 실제인 주님이 왔는데 실제로 못 잡으면은 걸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도 실행에 있어서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부분 하나 딱 잡고 난 뒤에는 아니면은 그 다음에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물어봐서 선지자들이 문제가 없었나? 문제가 다 있었더라고. 엘리야도요 갑자기 약해져 갖고 숨기도 하고 덜덜 떨기도 하고 우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요. 뭐 또 그렇지 않는 다윗도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대단한 자였지만 그도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는 완벽해야지. 완벽하지 않더라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봐야 되지. 그걸 실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의도적으로 뭔가 전진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 딱 잡히면은 딴 게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뒤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아멘. 3절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걸렸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성경을 모르냐? 너 성경 그래 지키고 성경을 잘 안다면서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못 읽어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처음에 보면 족보가 나왔어요. 족보가 나올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그 다음에 14세대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다윗 이전에는 열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열조 시대, 그때 제사장이 있는 시대였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의 시대예요. 왕. 그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다윗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했거든요. 자, 제사장이 높아요? 왕이 높아요? 이 시대 때 이때. 그러니까 다윗 나왔으니까 왕이잖아. 예. 그전에는 열조시대였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왕은 다윗부터 왕이 나왔어. 근데 다윗이 이제 어디 가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옛날에 다윗 이전에는 제사장 왕이 없었다고. 제사장만 해야 돼. 근데 왕이 생겨서 그 누가 높아요? 왕이 높죠. 이게 왕시대가 왔잖아. 네, 왕의 시대가 예. 시대가 제사장 시대에서 왕으로 바뀌었어. 물론 하는 일은 다른데. 그래서 다윗 왕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왕도 먹고 왕이 이 신하들한테 주니까 같이 먹었는데 아무도 죄가 되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것들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자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어도 다윗이 먹어도 죄가 안 되었던 것처럼 내가 있으면 된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지금 그 시대가 전환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전환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사장과 다윗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시대가 전환됐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은 5절 허영재님 5절 크게 한번 읽어보이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라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다. 다윗이다. 내가 참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하고 함께 그거 갖고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두 번째 전환. 첫 번째 전환은 내가 참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전환, 제사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전보다 더 큰 주님이 나는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누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보라신과 베세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모든 것을 두로와 시돈에게 했으면은 그들이 벌써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이렇게 덮어쓰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었나 하면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 뭐냐? 이들은 한 면에는 주님이 너무 공을 들여갖고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다 했는데 그들은 과거에 잡혀가지고 전진을 못해요. 그러면
두로와 시도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다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와 저렇게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어떻게 병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볼 때 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이 바리새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지금 아예 백지 상태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아무 말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 아멘. 그게 두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인 우리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대단한 거 아는데 이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관점하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태가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누가 됐다? 바리새인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돼갖고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됐다? 결국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게 3번 전환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다윗으로 참 다윗으로 전환됐고 6절에는 더 큰 성전으로 전환됐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전환해요. 자 7절입니다.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거는 해먹는 게 아니네. 어디 있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뜻을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